지난주 5일간 하와이 코나의 예수전도단 캠퍼스에서 동북아 DTS를 섬기고 왔습니다. 동북아 DTS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조막 엄숙경 선교사 부부가 인도하는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이 DTS는 6개월간의 강의와 그리고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자 또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워져가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우리 조막 엄숙경 선교사 부부의 리더십과 또 그리고 그 섬김을 보면서 파송교회 목사로서 무척 감사했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리고 파송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함께 해주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에게 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의 방문을 통해서 마치 친정아버지 또 친정어머니가 온 것 같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짐을 쌉니다. 그런데 양복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뭐 반팔 티셔츠와 그리고 뭐 바지 몇 개 또 속옷 이렇게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방이 가벼울 줄 알았는데 가방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60명이나 되는 그 학생과 스태프들에게 떡볶이를 해주기 위해서 그 떡과 또 양념 등을 챙겨 넣은 거예요. 도착해서 짐을 풀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게 필요한 몇 가지는 그로 인해서 빠졌더라고요. 강의 중간에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떡볶이를 내어놓으니까 다들 놀라고 또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떡볶이를 공수해 온 것도 감사한데 맛도 또 너무 좋았어요. 맛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소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생전 처음 먹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처음 먹어본다고 신기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면서 마음이 또 짠하기도 했습니다. 5일간 열심히 강의한 저보다는 제 아내가 떡볶이로 인해서 더 많은 박수와 그리고 더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오직 떡볶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먹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역할을 바꿔볼까 합니다. 아내 보고 강의하라고 하고 저는 먹이는 일을 하고 그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5일간 강의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꿈꾸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하셨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룰 때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은, 나의 꿈은 이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꼭 명심하고 외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흥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My treasured possession.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소유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또한 나의 제사장이야.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보물로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억압하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기를 원하세요.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루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판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메시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여러분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 불꽃으로 새겨지고 그러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Your God 그랬어요. Your God.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좋을 때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Your God.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제호바, Lord라는 거예요. 이 Lord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하늘을 나는 인생으로 만들 거야. 너를 온실의 꽃이 아니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목으로 만들 거야.
나에게는 너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준다.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는 생명의 약속이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릴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게 주셨어요. 자, 십계명을 언제 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시켜 놓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놓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은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모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십계명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억압하는 계명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앗아가는 그런 계명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 절망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절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라.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십계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구조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구조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돌판, 십계명에 담긴 두 개의 돌판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한쪽에는 1부터 5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 그래서 5개씩 돌판에 새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새겨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6계명은 수평적 관계, 뭐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부터 그것부터 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 물질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0계명은 무엇인가?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이 열쇠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마디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개를 다 하려면 그러면 내일 눈 오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도 창조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며 살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수평적 관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중간, 그 5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기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6번째 계명이 뭡니까?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자, 7번째 뭡니까?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를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순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결을 사랑하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뭐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진실한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자, 10번째가 뭡니까?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은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뭐예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판인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인식된 게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기본 어법이 하지 말라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예, 뭐가 더 어려워요? 예.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 어려워요? 안 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탐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예.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굴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하려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엄청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다른 앵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십계명은 생명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십계명을 사랑하세요. 십계명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사랑하면 가정에 행복이 오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국가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살아갈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계명으로 돌아가요. 이 시대 교회의 최대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최대 과제가 뭐예요? 교회를 향한 안티 세력이 수위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대 과제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십계명도 외우지 않잖아요. 요즘은 십계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십계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그래서 주신 이 10개의 계명, 이 10개의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십계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십계명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요.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계명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십계명이 살아나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신 생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계명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십계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그 십계명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게 될 텐데,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의와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구원해낼 거야. 오늘도 약속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십자가가 살아나는, 그래서 십계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서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살리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